할렐루야. 저기 김도현 목사님 부부하고 또 조정민 사모님하고 안 목사님하고 경기도 세미나 영성 집회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 빠지니까 좀 썰렁하네요. 그래도 영상으로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10장이죠. 오늘 내일 10장입니다. 이 10장은 7장과 10장이 한 단락처럼 이루어졌는데 계속 하는 말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교회 내에서 그런 분쟁,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다 포기했다. 내 자유, 내 권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너희들 교인들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죠.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상 받으려고 달려가야지 왜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냐, 분쟁하냐, 이런 말이죠. 이 10장이 이제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장의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본복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6절에 나오고 또 11절에 본보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또 이들을 훈계하려고 민수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이스라엘 과거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이야기를 교훈 삼고 본보기 삼고 거울처럼 비춰봐서 잘못된 과거,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민수기 그 광야의 이 백성들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런 광야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은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특권을 받았죠. 특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았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그 기적과 이적, 특혜와 권리를 다 누렸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상 죄에 나가고 우상을 만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영혼은 이 광야 기간 동안 계속 방황했습니다. 결국은 다 멸망당했죠. 이 말씀을 오늘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내 내면, 내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단장해야 하겠지요. 1절에 바울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대입하면서 이 교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사실, 이거를 전달하는데 어쩌면 바울의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충고하고 경고하고 권고하는 그런 말씀.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 하나님 안에, 인도하심 안에,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 바다를 또 무사히 건넜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세례의 관점으로 바울은 접근합니다. 홍해를 지난 사건,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세례의 사건을 말하는데 2절에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이 바로의 군대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은 수장당한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이 백성들이 안 보이죠. 바다 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대들이 다가왔을 때 이 백성들은 이제 통과하여 다른 홍해를 건너갔죠. 넘어갔습니다. 그 물을 다 지나간 다음에 죽어야만 할 마땅한 그 운명이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게 세례죠.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핏값을 통해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16절에 성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떡이 하나고 우리 함께 한 떡에 참여한다. 세례의 축복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3절 4절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반석에서부터 마셨다고 하죠. 가는 곳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죠. 배를 채웠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만 합니까? 마시기만 합니까? 씻어야죠. 청소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까? 이 반석, 그리스도, 신명기에는 이 반석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이라, 영혼의 반석이라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어딜 가든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다. 이 말은 어딜 가든지 동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대부분 즉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게 가장 큰 불순종, 바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가라고 했는데 주저한 겁니다. 두려워했죠. 원망했습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다 못 들어갑니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 뭐합니까? 은혜를 가지면 뭐합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합니다. 악한 일, 즐겨하죠. 그 많은 특권과 특혜 다 실패했다. 왜냐? 제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부족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남들과 비교하지는 않았는지, 필요를 공급받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기둥이 저 앞에 지나가는데 쫓아가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이런 점을 경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다 멸망했다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라. 왜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거울이 된다고 표현하죠. 이 말은 저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만이 아닙니다. 방심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민수기 출애굽 백성같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충고와 경고의 표현이죠. 보면은 7절, 8절, 9절, 10절에 네 가지들의 죄를 묶어놨습니다. 7절에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생겼죠. 8절에는 그 간음 사건, 연병이 돌았죠.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10절에는 불평의 이야기. 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8절에 모압 왕 발락이 그 여인들을 사주해서 그 발람 선지자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전에 가서 막 음행을 저지르죠. 이 음란한 죄로 인해 2만 3천 명, 2만 4천 명이 결국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9절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쁨,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이제 막 살아났는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와서 막 불평한 사건이죠. 원망합니다. 왜 도대체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물이 없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정탐하고 온 사람들, 이 보고를 받고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하죠.
이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들의 죄악. 매일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의 삶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뎌집니다. 기적도 무뎌지는 거죠. 이적도 무뎌져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매일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덤덤해집니다.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 경고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 이 교인들도 광야 백성과 같이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 교인들은 잘못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죠. 이게 이 고린도 교인의 교만과 방종입니다. 바울의 걱정은 이 교인들이 그 교만과 그 불신으로 그들이 받을 상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12절을 쓴 거죠. 오늘날 우리 이 현대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침 저번 달에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것들 너무하네. 이것들 진짜 잘못했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모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공급받았는데 왜 또 대드는 거야? 왜 원망하는 거야? 진짜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민수기 광야 백성들의 죄가 오늘날 우리들의 죄보다 더 큰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만약 비난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죠. 민수기를 통하여 저는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고린도 교인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너희들 계속 그러면 넘어진다.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야, 나만큼 기도해봐. 나만큼 믿음 생활해봐. 나만큼 예배 열심히 드려봐. 막 예배 안 나오면 막 저는 왜 예배 안 나와? 기도 잘해. 쟤는 왜 기도 안 해? 이런 비판과 판단과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 스스로 내 믿음 강하다고, 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니까요. 남을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난하는,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러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13절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겪습니다. 시험, 유혹, 시련을 시험이라 합니다. 시련과 유혹. 유혹은 사탄의 괴롭힘이죠. 죄에 빠지도록 막 유혹하는 것.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훈련받기 원하는, 연단받기 원하는 어려움입니다. 나에게 오는 문제들이죠. 내 자녀가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정 상태가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시련이 될 수 있죠. 그런 시련들을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고 연단시키고 더 나아가도록 하게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이 시험을 내가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즉 함께 하셔서 이 시험을 반드시 넘게 하신다는 승리의 메시지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설사 그러한 시험을 주실지라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만약 이겨내지 못할 때는 빠져나올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즉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찾아옵니까? 심지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구주를 믿고 시인하는 이 자들에게도 큰 미혹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런 시험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가나안 가는 길에 있죠. 길 좀 내주세요 하니까 안 내주니까 싸웠습니다. 성경은 이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지라. 즉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운다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가다가 이 백성들이 뒤처집니다. 약한 백성들이 있어요. 빨리 못 쫓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을 쫓아가서 막 공격하는 그런 존재, 사탄과도 같은 존재죠. 대대로 싸울지라. 즉 이 싸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이 아말렉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평생 싸워야 할 죄, 유혹, 시련, 이들은 단번에 물리칠 수 없다는 것.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것.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옛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 이 죄성,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련과 시험, 이들을 통하여 점점 다듬어집니다. 속아지죠. 또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결해지는 이 성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힘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시련의 형편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고 시험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구절, 승리를 확실하는 구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1월 13일 목요일 수능날입니다. 오늘 또 여김없이 눈 뜨자마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10장 말씀을 통해 교훈과 깨달음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이 저희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거울처럼 말씀을 통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지, 음란한 생각과 간음한 마음을 품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면, 옛 습관과 죄성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해내도록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준비한 것보다,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높은 점수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수험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감과 담대함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그동안의 수고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관우와 하영이, 기범이와 재용이, 동현이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이 함께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